우리가 지난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만 달랑 감사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전천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 이전 주에도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도 감사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라는 것은 가장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귀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가 중단될 수가 없고요,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고요. 아멘 언제 하실랍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감사 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한번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늘 이와 같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하여서 넘치는 감사.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냥 감사가 아니죠. 차고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넘치도록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구절들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을 향하여서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결국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를 보세요. 그가 중국을 천하통일하고도 그런 불로차를 찾기 위해서, 사실 그 불로차가 뭐 우리나라 탐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 제주도까지 이제 수만 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그 불로차를 얻어서 장생하려고, 불로장생 영원히 살려고 그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의 황제이라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살 수가 없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다 나이 먹어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또는 어떠한 사고로 죽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선물, 바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대로 살다가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14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럴 수 없지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려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군자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인이다, 내가 군자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나의 주관자, 내 인생의 소유자가 되심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골로새 교인들 향하여서 넘치는 감사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할 때에 비로소 그의 삶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무엇을 넘치도록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자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서로 시기질투하게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헛된 철학,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하다,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이단 사설에 의하여서 그러한 영적 혼탁스럽게 하는 철학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뿌리 박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 상반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면서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통법규예요. 빨간불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불에 가야 되는 거지요. 이 교통신호체계를 어겨버리면 자동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노란불이 왜 들어옵니까? 경고의 불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이 수십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계기판 하나하나의 시그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이제 동절기에 크게 문제가, 데미지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정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현역 군인들은 늘 총기 소집을 합니다. 늘 닦고 조이고 칠하고, 그래야 유사시에 총을 발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내뒀다가 이제 적군이 왔을 때에
기동철과 갈 때에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훈련하고 이렇게 총기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올 한해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음 시리즈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로 19절 저 아래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 함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75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했다 바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의 무별을 봐라, 그 별처럼 무수한 너희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그처럼 많은 자손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75세에서 이제 86세에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첩 하갈을 만나게 하시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서자지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가 없지요. 왜요?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 지금도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중동의 모든 화약고 모든 분쟁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삼아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에서 갈라집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 바로 장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이삭, 야곱,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손들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조상이 있겠어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사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100세입니다. 심지어 아내인 사라는 90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낳고 보니, 여러분 늦둥이잖아요. 신둥이도 아니고 백둥이 아닙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이삭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사봐요. 새 차만 사도 밤낮 없이 그 차를 보고 너무 좋아요. 물론 그것이 뭐 몇 킬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들입니다. 내 핏줄과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100살이 낳은 아들이니 이거는 뭐 둥둥 내 아들 내 새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들 이삭을 버려도 죽여도 나를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겠다는, 바로 나를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기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병들어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내게 상급 주시고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이미 그의 인생 과거에 25년 전, 아니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희생하리라, 헌신하리라,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감사하리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로 1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말씀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내게 복 주셔요, 그럼 내가 주님을 섬길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따위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오만방자한 생활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천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희망이요 소망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치라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가 또는 직장이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물론 우리 주위의 지인들이나 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상의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내 가장 친한 친구요, 내 가장 신뢰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말했다면 큰일 나죠. 당장 이혼하겠지요. 당장 이런 정신 나간 늙은 할아버지 같으리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걸 예견하 했듯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종들을 불러다가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짐을 싣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외로움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할만해서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당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시험당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신앙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할 이유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말씀의 은혜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혜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타까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을 때에, 먼저 순종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너가 나한테 뭘 줘봐,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먼저 섬길 때에,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브라함이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수억 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그냥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준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색을 내는 형식적인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의 모습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통하여서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요, 감사한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최고의 무기,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예요. 그럴 때에 원수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많은데 어떠한 은혜가 가장 감사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에게 복 주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